알로 친구들, 벌써 계약한 친구가 있죠? 많이 아쉽겠다, 그치?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도 곧 뒤따라갈 테니까. 솔직히 방학이 너무 짧아. 수업 일수 때문인지 몰라도 한 달 겨우 되는 기간이라 충분히 쉴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사정이라 자칫하면 큐티도 의무감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요. 진도 채우듯이 시간 없으니까 해치워 나가는 방식이면 하는 의미가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삼시세끼 밥을, 학교 공부를, 운동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행복지 않는 겁니다. 먹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큐티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내가 전화하니까 답변용으로 대충 하지 말고 매일 열심히 큐티하세요. 물론 더 중요한 주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세요. 모든 경건 생활을 점차 자발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알려주실까 기대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계 명작 중 하나인 신데렐라를 패러디한 일명 버림받은 신데렐라. 원작의 신데렐라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냥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대요. 그렇게 샤바샤바 아이샤바한 인생을 살던 제투성이 아가씨가 원작이라면 이사야서의 신데렐라는 버림받았다고 놀림받은 이스라엘이야. 신데렐라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인생 역전, 반전, 막판, 뒤집기.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며 먼저 본문을 읽어봅시다. 잘 봤지요? 고향으로 돌아와도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에서 차원이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그 후에 멸망했어.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롱해요. 저것 봐라, 쫄딱 많았네, 개꿀잼. 이런 조롱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따라 나이던 거야. 홍해 앞에서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죄를 지어 몰살당할 뻔했을 때도,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이스라엘은 저거 봐라, 이스라엘의 신은 힘이 없어서 감당도 못하네 라는 놀림을 받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쫄딱 망했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형편없어졌어요. 그 기간이 남유다 기준으로 70년이 넘었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무시나? 라고 투덜댈 만큼 방치하신 듯 했어요. 그런 놀림 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죠. 1절에 잠잠히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 선포하세요. 그걸 대표하는 단어가 일문단에 2개 나온다. 찾아보자. 헵시바와 뷸라예요. 헵시바는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버림받은 여자같이 비참했어요. 그 시대의 한계상 무력과 경제권은 남자에게 있었어요. 기댈 남자가 없는 여자는 서럽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세요. 4절에 버림받은 백성, 황폐한 땅으로 비웃음 당하던 존재가 정반대로 귀부인이자 여왕이 된 겁니다. 그게 헵시바와 뷸라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야. 세계를 경영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억압받을 때도, 남유다가 망해서 70년간 포로로 살 때에도 차근차근 구원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주변 민족들이 저거 봐라, 여호와 신이 힘이 없어서 버렸대 라고 조롱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현실은 시궁창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지. 나라의 인재들과 왕족들이 3번에 걸쳐 잡혀갔어. 남은 사람들은 힘없고 불쌍한 자들뿐. 어느 모로 봐도 버림받은 모습이 확실해요. 그러나 말씀하시죠. 4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며 내 땅은 뷸라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내 땅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5절에서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듯이 내 아들들이 내 땅과 결혼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며 선언하세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덕분에 왕자님을 만나 결혼해서 인생이 역전됐어요. 그보다 더 심한 상태였던 이스라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자들은 유리구두보다 더 반짝거리고 고귀한 언약 덕분에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가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고작 왕자이지만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신부라는 블링블링 판타스틱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될 거예요. 그뿐인가? 호위 기사도 준비하셔요. 이 문단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하셔요. 이건 비유예요. 파수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해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언제까지?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들 때까지 어떻게? 쉴 새 없이. 다시 한번 뭘로?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파수꾼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선지자, 예언자, 지도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사람들을 지도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파수꾼들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역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파수꾼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으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버림받은 것들이라고 놀림받고 은혜로 회복돼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지만 않으실 거야. 직접 일하실 거야. 그래서 3분단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할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바른 말씀과 기도에 순종할 때. 마지막 12절에 사람들이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찾으신 성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버림받은 신데렐라 같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될 겁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보자. 어떻게 살래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파수꾼의 지도를 받는 자로서 자존감을 회복하자. 나 버림받았어. 가출할래. 인생 폭망이야. 쫄딱 말아먹었어. 이런 생각이야 누구나 해요. 어른들도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어. 그럴 때는요. 신앙도 약해져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지 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그렇게 얕지 않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신데렐라였던 적이 없어요. 애당초 버림받지 않아서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믿을 때까지 세심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놀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역시 말씀과 기도로. 마치 파수꾼이 쉬지 않고 외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여러분의 자존감과 사명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이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힘내서 용감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에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 영상으로 다시 만납시다.